할렐루야. 오늘은 강림절 넷째 주일 룻기 8번째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성탄절이에요. 근데 올해는 성탄절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사실 너무 조용하죠. 그래서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아마 2000년 전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그랬을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아무도 모르고 다들 조용히 잠만 자고 있었던 그날 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동방박사와 그리고 어둠 밤 깨어 있었던 목동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20년 성탄 감사 예배를 우리가 비록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지만 다가온 이번 금요일 성탄 감사 예배가 그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다 메시아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도 모르고 다 잠들어 있던 바로 그날 밤에 동방박사들과 목동들이 누렸던 그 성탄의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감사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성탄 감사 예배 중에는 갈대상자 축제도 함께 진행이 돼요. 갈대상자는 우리 교회는 이제 속회가 편성되면 각 속회마다 갈대상자를 주지 않습니까? 그 갈대상자에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그 속회에 배당된 교회학교 아이들의 이름과 또 사진과 그리고 그 아이의 기도 제목, 또 장래 희망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그 속회 안에서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이제 갈대상자 기도 운동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래서 1년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12월 마지막 제주일, 원래는 우리가 올해는 12월 마지막 제주일로 예정되어 있던 갈대상자 축제를 이번 성탄주일날 하게 됐는데, 그때 전교인이 함께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속회에서 1년 동안 기도해 왔던 아이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그 아이들에게 주는데, 그냥 선물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단다라고 하는 그 속회원들의 사진과 또 손편지와 그분들의 이름이 담겨져서 전달되게 돼 있어요. 이미 이제 갈대상자가 이미 전달된 곳도 있고, 우리 선물이 또 지금 이제 또 전달되려고 준비되어 있는 과정도 있는데요. 저는 이 갈대상자 기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 성천교회의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확인하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영적인 가족이구나 라고 하는 걸 어릴 때부터 좀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가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갈대상자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공동체의 기도로 양육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불꽃 같은 사역자,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런 어떤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듯이 이 세상의 어두운 문화에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들로 우리의 아이들이 쓰임받기를 또한 기도하고 소망해 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일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룻기 3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기업 무릎의 약속을 받고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 일을 이루기 전까지는 쉬지 않을 거라고. 왜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보아스를 통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자, 오늘 성경 보니까 이제 룻에게 기업을 물어주겠다고 약속했던 보아스가 아침 일찍 베들레헴 성읍에 들어가서 성문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당시 성문은 이런 기능이 있었어요. 그 성문에는 어떤 뭔가 중요한, 마을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장소, 아니면 재판을 열 때 재판하는 장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그 마을의 지도급 인사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서 이제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까? 기업 물음을 개인적인 문제로 그냥 은밀히 처리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전체의 공개적인 문제로 처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을 때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더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보아스가 기업 물음을 하려고 공개적으로 그 일을 처리하려고 성문에 딱 올라가 앉았는데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섭리일까요? 우리는 모두 다 그냥 우연이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찾아가서 룻이 이삭을 주울 때 우연히 보아스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서 기업 물음을 진행하려고 할 때 그때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던 거,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자,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예전에 설명하면서 히브리어로 힌네라고 그래서, 힌네라는 말은 감탄사인데 보라, 이 정도예요. 보라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들렸다라고 그랬잖아요. 또 힌네, 보라,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다. 이 표현은 지금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심대로 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즉 섭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섭리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뭘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왕으로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그때 그 자리에 다윗은 없었어요. 다윗은 막내였어요. 막내. 그래서 그냥 양치러 갔는데,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오면 아무리 막내라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막내라는 단어 속에는 찌꺼기라는 의미도 있다 그랬잖아요. 집안에서 별 존재 가치가 없는 아이가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새에 훌륭해 보이는 아들들이 있는데 그 훌륭해 보이는 아들들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선택하지 않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성탄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동방박사와 목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주제여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라고 기도했던, 찬송했던 시므온과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여선지자 안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중심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위해 비워놓은 자기 인생의 보좌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려면 우리 안에 주님이 누우실 구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의 보좌, 내가 왕이 아니라 그 인생의 보좌를 우리 주님을 위해서 비워두고 있는 사람들만이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도 그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믿음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섭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셨던 거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새해 맞이, 아직 새해는 오지 않았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특별 기도회를 이제 2주간 동안 진행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올 한 해를 끝내면 안 되겠다. 정말 기도로 올 한 해는 마치고 새해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새해 맞이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고요. 그래서 새벽 5시, 평상시 새벽 5시에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때 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하루 종일 오픈해 놓을 겁니다. 근데 주제가 뭐냐면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마 오늘 말씀과도 또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자, 근데 이 마침 성문 앞을 지나던 그 기업 물은 자는 이제 보아스가 오늘 성경 보니까 불러요. 이리 와 앉으라고. 그래서 왔어. 얼떨결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10명의 장로들을 초청했어요. 그 10명의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물음의 절차를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자, 나오미가 지금 자기의 땅을 팔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기업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 의사를 물어요. 나오미가 뭐 땅이 있었나요? 아마 예전에 팔았던 그 땅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 땅을 되찾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이제 그 자기 친족에게 기업 물을 의사가 있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 보니까 그 사람이 흔쾌히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보아스 같은 그런 신실한 신앙인이 베들레헴에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기업을 물어주겠냐 그랬더니 흔쾌히 내가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과연 이 사람도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을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벌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아쉽게도 아니에요.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음에는 땅만 있는 게 아니라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삼아서 엘리멜렉의 가문까지 세우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이 사람이 금방 태도를 바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6절 말씀. 자,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나는 물으지 못한다. 나는 물으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지금 난 못한다. 정색을 하면서 룻을 아내로 삼아 엘리멜렉의 가문까지 세워야 된다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나는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처음에는 한다 그랬다가 왜 나중에는 못한다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나는 지금 손해보는 일은 할 수 없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기업 물음이라는 건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기업 물음이 뭔지 몰라서 처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것일까요? 기업 물음이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는 걸 몰라서 처음에 아주 그냥 흔쾌히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그렇게 대답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도 기업 물음에는 손해와 희생이 뒤따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처음에는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을까요? 아마 생각컨대 이런 것 같아요. 보아스가 처음에 나오미의 땅을 사서 엘리멜렉의 그 기업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사람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짧은 순간에 계산이 끝났어요. 무슨 계산이 끝났을까요? 자, 엘리멜렉의 집안이 대가 끊어졌어. 그러면 내가 기업을 물어도 그 땅은 누구에게 와요? 엘리멜렉에게 가요? 자기에게 와요?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을 물었는데 엘리멜렉의 땅을 받을 사람이 이제 없으니까. 그러면 공식적으로 자기 재산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요. 여러분, 땅은 함부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각 집안에게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기업을 샀다. 그런데 내가 사면 엘리멜렉의 후손이 있으면 당연히 엘리멜렉의 땅이 되는 건데, 엘리멜렉 가문의 땅이 되는 건데, 후손이 없으면 우리 집안의 가문의 땅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편입이 되면 나 때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집안이 땅을 더 넓힌 그런 어떤 하나의 결과도 갖게 되는 거고, 뭐 예나 지금이나 부동산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을 어떻게든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런 어떤 하나의 그 계산이 있었던 것 같고, 더군다나 여러분, 그 당시에 누군가의 기업을 물어준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했다는 소문까지 들리면 아마 이 사람은 베들레헴 그 다음에 시장에 출마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유력한, 아주 보아스보다 훨씬 더 유력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명예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가 올 수 있겠구나. 그 짧은 순간에 머리가 휙 돌아가서 계산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업을 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삼는 것까지가 기업 물음이다라고 하는 말이 되면 이제 얘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자, 룻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첫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냐면 바로 엘리멜렉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뭐예요? 나오미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걸 갖게 되는 거예요. 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나는 지금 손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이익을 얻으려고 기업을 부르겠다고 했는데, 모압 여인 룻 가게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버리면 내 재산을 축내고 엘리멜렉 집안에 주는 것이 되니까 당연히 내 기업이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다라고 정색을 한 겁니다. 여러분, 기업 물음이라는 제도 자체가 하나님께서요, 강한 자가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고 약한 자를 책임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게 기업 물음이에요. 좀 있는 자가, 가진 자가, 힘 있는 사람이 어렵고 힘든 약한 자를 책임져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이 기업 물음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걸 악용했어요? 오히려 기업 물음의 제도를 통해서 내 자신의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악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희생하고 눈에 보기에는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같아도 그 중심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혹시 없을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말하고 교회에 헌신한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중심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없을까? 사람들은 거기에 박수 쳐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결국 보아스가 말했던 그 기업 물을 자는요, 나는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신을 벗는다는 행위는 권리를 이양한다라는 의미예요. 권리를 이양한다. 자,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나는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증표로 자기 신발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주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바로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기업 물음을 포기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따라붙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하는 수치가 따라붙게 됐다. 자, 신명기 2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기업 물음을 포기했다면, 야, 기업 물음을 포기해서 네 재산을 지키려고 그래? 그럼 이 정도 수치는 받아야지. 그러면서 침을 뱉고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가문이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수치를 무릅쓰고 왜 이 사람은 기업 물음을 포기했을까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이익이 되면 하고,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안 하고, 그렇게 선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나의 이익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만일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 잃어버린 기업, 우리의 기업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신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구속의 사건인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선해서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기업을 물어주심으로, 어떻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증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산다라는 것,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마땅히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기업 물을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요즘 세대가 어때요? 요즘 세상 풍조는요,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안 하려고 하는. 왜 내 시간을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10분, 5분 좀 늦으면 막 난리가 납니다. 손해보는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조금이라도 내가 어떤 한에 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그것을 대해서 참지를 못해요. 타인을 향한 의무는 헌시짝처럼 버리면서 자신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되거나 손해를 보면 핏대 세우고 성토하는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세상 풍조를 따라가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혹시 이런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와 함께 해주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건 결코 내가 넉넉하고 남아 돌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모자라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는 것, 저는 이게 바로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업 물음의 권리를 당신이 기업 물어주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기업 물음을 감당하려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내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 손해보지 않고 내가 혹시 나의 이익만을 위한 선택을 한다면 그런 교회는 결국 뭐냐? 기업 물음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수치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혹시 세상을 향해 책임져야 되는 기업 물음의 권리를 우리가 포기했기 때문은 아닐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진리를 전하다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사람이 복이 있고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죄된 세상을 향한 기업 물음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이거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업 물음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기업 물음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불러요? 아무개. 아무개가 뭐예요? 모르드개도 있고 학개도 있고 아무개도 있고 사람 이름인가? 여러분, 아무개가 뭡니까? 그냥 어떤 한 사람, 이런 의미예요. 어떤 한 사람. 지금 보아스가 자기 가장 가까운 친족인데 친족 이름을 몰라서 아무개요 이렇게 불렀을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친구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좀 잘못된 번역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 아무개로 했는가? 가까운 친족인데 그 가까운 친족의 이름을 몰라서 아무개라고 했을까요? 히브리어에서 플로니 알모니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아무개라는 말인데요. 이게 물건에 쓰일 때는 그냥 가치 없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이름을 밝힐 가치가 없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기업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신을 위하여 기업 물을 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신다? 아무 가치도 없는, 이름도 밝힐 필요가 없는 존재로 여기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은 아무리 베들레헴의 부자고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업 물음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 순간 아무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은 이름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도 모른다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내가 선지자였어요. 주님, 저 모르세요? 제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었어요. 주님, 저를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했는데요. 주님, 저를 모르세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라는 말이 뭐예요? 무법. 주님이 법이 된 게 아니라 내가 법이 된 사람. 내가 법이 된 사람.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하고 나의 이익이 아니면 하지 않는 사람. 그 나를 위해 일한 게 아니 난 너의 이름을 모른다. 너의 존재 자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유력자고 온 세상에 이름이 기억될 수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 기업 물음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건네는 그 순간 어느 누구도 그리고 우리 주님도 그의 이름을 기억할 가치가 없는 아무개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베들레헴의 또 다른 유력자였던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에게 신발을 건네받고 내가 나오미의 땅을 기업 물을 것이며 내가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삼아 기업 물을 것이라고 그걸 실천하겠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베들레헴에서 큰 환호성이 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보아스를 이렇게 축복해요. 자, 우리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자, 11절 12절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증인이 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보아스가 기업 물음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니까 베들레헴 사람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축복합니까? 내 집에 들어가는 그 모압 여인 룻이 라헬과 레아와 같은 반열에 서게 될 거고, 보아스 당신은 이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이지만 더 유력하고 더 유명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당신과 룻에게서 난 아들은 유다와 다말에게서 난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다. 여러분, 이들이 왜 환호성을 질렀겠어요?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으니, 보아스같이 기업 물음에 신실한 사람이 있으니 희망이 있다. 우리 시대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노래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고 열방의 기업 물음을 사명을 감당한다면 이처럼 온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희망을 품게 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부름받은 모임이란 뜻이 있어요. 또 다른 정의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열방의 기업 물으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정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업 물은 자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열방의 기업 물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무명할지라도 유명한 자로 삼아 주실 거예요. 받은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면서 세상을 향한 기업 물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기뻐하시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아들아 딸아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기억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의 이익,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 물으는 권리를 포기하고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면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수치를 받으며 맨발로 돌아갔던 아무개 같이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아무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 가려고 잘 차려입고 나왔는데 성문에서 신발을 벗어줬으니 맨발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맨발로 터벅터벅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신발 신으러 갔을 거 아닙니까? 이런 쓸쓸한 뒷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2020년 성찬절을 앞둔 강림절 넷째 주일, 저는 열방을 기업 부르는 교회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열방을 기업 부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한 해 선교적 교회가 되겠다라고 그걸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교적 교회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서 제자 삼으라 내년도 표인데 전도 열심히 하자는 얘기구나.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자는 얘기구나. 그 이야기는 아주 만큼 작은 거고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바로 기업 무르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힘을 실어주고 조금만 함께 해주면 그 기업을 당당히 지켜나가면서 또 다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천교회가 그런 교회들의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복지가 그래도 정말 좋아져서 그래서 그 복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저는 우리 성천교회가 그들의 기업을 물어줘서 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잖아요. 취직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천교회가 그 청년들이 사회의 정말 일꾼으로서 그의 사회를 시작할 때 희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뭔가 길을 열어주고 그것을 위해 준비해 줄 수 있는 그들의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천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감당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지역사회를 향한 기업 물음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합니다. 여러분,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기업을 물을 책임을 진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고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결단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며 나아간다. 오늘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아스가 당신이 더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더 유력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천교회를 통해 열방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그런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기업 물음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열방을 기업 물으는 자로서의 그 권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올 한 해는 이렇게 마무리하지만 새로운 한 해 이렇게 힘있게 출발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